저를 자녀를 볼모로 삼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햇빛 재채기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실내에 있다가 햇빛이 있는 바깥으로 나가면 재채기를 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햇빛이 이 동공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와이프에게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다가 멀쩡하던 사람이 햇빛 있는 데만 나가면 재채기를 꼭 2번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도 똑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증상이 좀 심해서요. 햇빛에 나가면 3번 재채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유전이랍니다. 미국의 인구의 25%가 이와 관련된 유전자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도 유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신앙심도 생기고 저절로 죄도 안 짓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믿음은 유전이 아니라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전자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물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 같은 것인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당시의 스토리입니다. 이집트의 이 바로 왕,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총 10번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 스토리의 핵심은 신앙적인 자녀 교육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 재앙의 목적을 미리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0장의 본문 위쪽으로 올라가면 2절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후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유전이 아니라 유산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삶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물려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본문 우리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의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갈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를 찾아가죠. 40년 만에 이 이집트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런데 바로가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또다시 요청을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광야로 3일 거리를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바로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을 했던 이유를 성경에 읽어보면 바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백성이 3일 길 거리에 가서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또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을 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노예들, 그 많은 노역을 쉬게 하는 게 아깝다. 이렇게 바로가 친히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서 벽돌을 굽고 그것을 가져다가 옮겨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이러는 노역을 했는데 전에는 이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지푸라기를 정부가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제공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손수 그 지푸라기들을 구해서 재료를 구해서 손수 하던 대로 벽돌을 짓고 그걸로 이 건물을 완성하는데 절대로 목표치를 감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고대진 거죠.
바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다 짐작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좀 휴가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큰 이 짐을 지어주는 건 이건 모세를 쉽게 얘기하면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모세를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백성들이 불평할 거 아니에요. 왜 예배를 하게 하래가지고 우리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그 모든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예배드리는 제사 지내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바로의 이러한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시는 건데,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미 7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뿐만이 아니라 신하들,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6번째는 우박이 내렸는데 이 우박이 내려질 때가 막 농작물이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울 때였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남은 것, 하나님은 항상 남기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 열매 맺지 않은 것, 아직 땅 속에서 솟아나지 않은 무슨 보리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7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모세가 다시 바로왕을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3일거리를, 사흘거리를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해라.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청을 받은 바로가 할 수 없이 수락을 하면서 그래, 예배하러 가도 좋다 이러면서 한마디 더 묻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누구를 데려갈 거냐? 이게 오늘 바로가 시작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누구를 데려갈 거냐? 여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양과 소를 데려가겠다. 양과 소는 왜 데리고 갈까요?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죠. 한두 마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민족 전체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으면 아마 때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바로가 누구누구를 데려갈 거냐? 그때 모세의 대답, 남녀노소를 다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이겁니다. 큰 절기 때 이런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 어린 자녀들도 다 예배에 동참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 부모 세대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대대로 들어왔던 신앙의 이야기, 자신들이 삶으로 목격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이집트 땅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받아야만 됐던 그 많은 재앙들을 그들은 목격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겪는 하나님의 재앙도 그들은 불행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녀들을 놔두고 예배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절대 예외가 없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라고 힘들다고 빠뜨리는 거 없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바로의 반응이 10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바로는 대답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바로가 왜 애들을 놔두고 가라 그랬을까요? 너무 뻔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목적이죠.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3일 길을 사흘 길을 보낸다 그러면 그들이 갔다가 그냥 도망쳐 버리면 어떨까 하나 이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볼모로 잡으면 절대로 부모들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러나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바로는 자녀들을 볼모로 잡습니다. 볼모로 잡아놓는 이유는 그 부모 세대까지도 전부 다 계속해서 노예로 묶어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바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바로의 영향력이 우리들의 자녀를 묶어놓습니다.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11절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그래, 자녀들이 이 어둠의 권세가 오늘날의 이 바로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묶어놓으면서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그래 자녀들은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애들이 우리 부모 뜻대로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어른들이라도 가서 너희들만이라도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로의 영향력,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를 거부하는 볼모로 잡아두는 겁니다. 어린 세대가 붙잡혀 있는 한 출애굽은 어려운 겁니다. 바로가 자녀들을 볼모로 잡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두고 우리만이라도 예배드리자 그러진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그냥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때 더더욱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녀들의 예배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섭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까지도 다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리시죠. 그 땅에. 바로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속에, 우리들의 당면한 이러한 차세대의 이 교육 문제 속에 하나님 임해달라고, 이 한인타운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바로의 힘을 하나님이 직접 재앙으로서 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볼모로 잡히기 위해서는 안 되죠. 볼모로 내주어서도 안 됩니다. 볼모로 허락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끌려간다.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들, 저희 같은 세대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끌려 삽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데 신앙적으로는 다른 건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진급주일이라서 우리 유치부 졸업하는 아이들, 또 아동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 가는 아이들, 또 중고등부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으로 또 사회로 가는 학생들,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다 이 본당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하고 또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수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해야 됩니다. 어제 그 소프트볼 대회가 있었는데 비 때문에 아마 다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그 샘정 집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아마도 그 소프트볼 이런 것을 시작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 그 친구들 1.5세, 2세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른이 됐는데 교회들을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릴 때는 다 교회 학교를 같이 다니던 학생들인데, 친구들인데. 근데 커가지고는 교회를 안 가요. 교회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세들 가장 좋아하는 게 스포츠래요.
그래서 스포츠로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끈을 계속 연결해 놓고 교회 대항 이런 스포츠 경기에 그들을 계속 초청하고 그러면 교회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언젠가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른이 돼가지고 저도 어른이고 여러분도 어른입니다만 어른은 되게 고집스럽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른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종이 백지와 같아가지고 어른들이 교육시키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신앙교육, 11조 교육, 기도교육, 성경 말씀 외우라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안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 어제 밤에 와서 잠자기 전에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 그러니까 몇 주 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 성경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교회를 오면, 그러니까 내일 교회를 가면 발표를 한대요. 그렇다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놈아, 이미 다 결과가 난 거를 뭘 기도를 해. 근데 그래도 기도해 달래요. 시키면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 어린아이 때 투자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 때 신앙을 심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어른들은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어른들만 예배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가리키고 그들의 삶 속에도 예배를 굳건히 세워 주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는 것, 이것이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교육에 대해서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PTA 모임이 있으면 학부모님들 오셔서 의견도 좀 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가끔씩 그 어프리시에이션도 좀 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러면 이것이 큰 투자가 되고 큰 힘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다.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놓는 그러한 이 오늘날의 바로의 세력들, 우리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서 뭐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런 기도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좋은 친구 만나야 될 텐데,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거 아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요즘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흑인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대통령이 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미래에 참 밝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잘하는 것도 있고 물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때 잘하는 일은 참 명예로운 것인데 전에 역대 대통령 때는 하지 않던 것을 이 대통령 행정부 때 아주 안 하던 것을 하나 나쁜 전례를 남기면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 신문에서 많이 보는 그 마리화나 합법화하는 것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그걸 시범적으로 몇 개 주에서 이거를 하는데 그 지역의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걸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짐작하는 건 주민투표에 다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죠. 마리화나는 술이나 담배보다 더 해롭지 않다. 그리고 지금도 고등학생의 통계에 의하면 50%가 마리화나를 경험을 했대요. 통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참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들이 지금도 술, 담배를 다 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걸 합법화 시켜놨으니까 술, 담배를 다 하는 거지. 그거를 만약에 불법화 해놨다면 아이들이 그만큼 적게 할 것이다. 이 문제도 대마초 문제도 합법화 시켜버리면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그걸 접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학교에 아이들이 가면 이러한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오늘의 이 시대의 바로가 아이들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예배로 가지 않게 합니다. 교회 학교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의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한인교회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한인타운을 보면 이런 고민 우리가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모세와 그의 1세대들은 이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들은 구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것,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부모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집트 속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교에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생활을 하는데 그 학교에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학교에서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바로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 흉악의 결박에서 끊어주실 줄 알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 속에서, 특별히 이민교회들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산불같이 그 기도가 번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와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뒤에 있는 몇 구절만 조금 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여기서 제가 마쳐야 되지만 그 뒷구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이렇게 거절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동풍 바람에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 메뚜기 떼, 벌레 떼가, 곤충 떼가 아주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게 동풍을 타고서 이 이집트 땅으로 도착을 하고선 무엇을 갉아먹냐 하면 그 땅에 남아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싹 트지 않았다가 우박에 싹 텄던 거, 열매 맺었던 싹 다 망가졌고 이제 새롭게 싹이 났던 남은 분량들을 이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때 남아있는 것을 지켜낼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마저 다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가슴을 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남아있는 것을 지킬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도 살펴보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때에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남아있던 이러한 곡식들, 새롭게 난 것들을 싹 먹어치운 겁니다. 여러분, 남은 것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 바로가 그렇게 되니까 또 16절 17절에 보면 모세를 급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이 말이 회개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이 말은 분명한 회개의 언어인데, 예배의 언어인데 회개가 되지 못하고 예배가 되지 못하고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은 회개가 되고 누구의 말은 예배가 되고 누구의 말은 기도가 되는데 바로의 말은 회개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도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바로의 모습을 보면 대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럽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지난 8번의 재앙이 있을 때 바로는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듯한데, 그런데 이것이 다 지나가고 또 위기가 끝나면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다급할 때만 잠깐 종교 행위를 드리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반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짝 기도하고 반짝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진정한 예배가 못 되고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해결되면 다시 옛날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진정한 기도자인가? 나는 진정한 성경 신앙 교육자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엔 반대편 서풍을 불어서 모든 이 메뚜기 떼와 벌레를 다시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대죠.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면 이제 된 거예요. 더 이상 안 속아 내가 너한테. 이러는 게 우리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래도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여덟 번째까지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다시 남은 곡식을 남겨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내려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정말 우리들의 학교에서 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하는 학생들, 예배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캠퍼스마다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 일을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제가 최근이 아니죠. 한 2년 전인가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 미국에 아시는 분들 그 플래그 밑에서 기도하던 그 모임들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큰애가 요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큰아이도 학교에 가서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세워지는 곳마다 기도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의 영향력이 오늘 이 시대의 바로들의 이 흉악의 결박들이 다 끊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에도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1연합 감리교회도 하나님이 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도 늘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자들,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이 현장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붙잡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또 기억에 남는 대로 여러분들 붙잡고 함께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로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학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우리들도 자녀를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모로 잡고 있는데 절대로 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의 기도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그들이 어디에 보내지든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곳에서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끝없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여 묶여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 인생 속마다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진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한인타운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